오늘은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리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선지자 이사야는 다가오는 이스라엘의 황금 시대를 묘사함에 있어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기름 부음 자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목적을 수행할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기름 부은 자의 능력의 근원은 주의 영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능력을 주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이사야 42장 1절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기름 부은 자의 임무는 여러 차원이 있는데 첫째는 그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했던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많은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생활이 개선되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메신저는 가난한 자들과 고통받는 자들에게 보내졌던 것입니다. 둘째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야 했습니다. 즉 그는 낙심한 자들과 기가 꺾인 자들을 위로하며 격려하는 사역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셋째, 기름 부음 자는 포로들과 갇힌 자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선포해야 했습니다. 권리와 지위를 잃어버린 자들은 그것들을 다시 얻을 것입니다. 넷째, 기름 부음 자는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선포해야 했습니다. 주님의 호의는 특별히 이사야가 이미 언급하였던 사람들을 위해 머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실 때 이 세상에는 큰 변화가 있게 되었는데 소외되고 억눌린 자들이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되는 자들이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는 자유가 없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이 말은 영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영이 죽어 있으며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세상에 갇혀 있으며 사탄의 지배하에 눌려 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성령이 임한 예수님께서 복음을 들고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읽기 위해 서셨는데 그곳에 있던 사람들에게 방금 자신이 읽고 있었던 이사야의 말씀이 그날 그들 앞에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21절에서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칠 때 처음에는 예수님의 은혜로운 말씀에 놀랍게 여겼던 것입니다. 눈먼 자들이 보게 되고 갇혀있는 자들이 풀려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은혜의 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의 해는 구약성경에서 말하는 희년에 해당됩니다. 희년은 매 50년마다 빚진 자들의 빚이 탕감되고 노예가 해방되고 땅의 경작을 쉬게 하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해방의 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자는 모두 은혜의 해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였음을 믿는 것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회당에서 가르칠 때 이사야 61장 1, 2절의 내용을 인용하셨는데 처음에는 이들이 예수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칭찬하였으며 놀라워했지만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라고 말씀을 하심으로 나사렛 출신의 목수의 아들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은 메시아가 이 땅에 왔을 때 이루어지는데 목수의 아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이 그들의 눈에는 신성모독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잘못된 생각을 예수님께서 역사적인 사실인 구약의 두 사건을 예로서 유대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큰 흉년에 이스라엘의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엘리야 선지자는 오직 이방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가불에게 보냄을 받았으며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나음을 입은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오직 이방 수리아 사람 나만뿐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래서 환영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분노하게 되고 예수님을 절벽에 넘어뜨리려고까지 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잘못된 생각을 예수님께서 역사적인 구약의 두 가지 사건을 예로서 유대인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시대의 3년 6개월 동안의 큰 흉년에 이스라엘은 많은 가보가 있었지만 엘리야 선지자는 오직 이방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가보에게 보냄을 받았으며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나음을 입은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뿐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유리하고 자비로운 가르침의 진가를 알았지만 그들은 또한 주님께서 가버나움에 행하였던 것과 유사한 기적들을 행하시는 것을 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향에서 그곳 출신의 사람이 예언자로 받아들이는 것이 어렵다고 단언하셨습니다. 이스라엘보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더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던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찾아가신 구약의 이야기를 인용하셨을 때 많은 유대인들은 격노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마을의 변방의 절벽 아래로 예수님을 밀어 떨어지게 하려 했는데 주님은 군중 가운데로 지나가셔서 가버나움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가르쳤다는 것은 곧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안식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8절 10절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건 가나안 땅이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그림자입니다. 참 안식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다는 말입니다. 참 안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것이 바로 참 안식입니다. 하나님이 참 안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안식에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런 자는 이미 안식에 들어간 자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